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엄마가 1번. 저는 어떤 하나님인지 찾아봤는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셔서 실제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있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각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그런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제가 왜 빈들에서 있어야 됩니까? 요나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엄청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자기 확신을 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한테 책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정?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도 무서워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세례 받고 좋은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리한테도 그러고 본인들한테도 그러고 실제적인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룬 결과들을 말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난 세례를 받았어, 난 교회를 잘 다녀, 이거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고 말뿐인 거는 소용이 없고 그러면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새로운 변화가 된 사람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가족들한테도 인격적인 말을 하고 친절하게 하고 회사에 가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고 자기 것을 잘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적용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룬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좋네. 2절. 자, 그러면 2절을 봐봐. 2절 안 났을까요?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빈들로 가서 빈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내려? 빈들에 내려? 풍부한 쪽에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빈들. 그래? 빈들에 준비한대. 아니 빈들은 그냥. 자, 그러면 좋아. 만약에 이건 만약이니까 알 수는 없어.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아니요. 그래, 아빠도 그 생각이야.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자, 예건이 운동장에서 말씀이 임하겠군. 성령님이 바로 임하듯이. 그럼 저는 파레트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 빈들에 있었고 빈들에 있어서 말씀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임했는데 그게 빈들인 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세례자 요한은 왜 빈들로 나갔어?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 믿기 위해? 아니, 뵙기 위해? 뵙기 위해? 볼 수가 없구나. 세례자 요한은 4절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 광야에 있어야 돼. 그걸 한국말로 하면 빈들이거든. 그러면 이 지금 한 30세 정도 됐는데 30세 되는 동안에 세례자 요한은 뭘 아는 거야?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자기의 뭘 아는 거지? 사명. 그래. 정체성을 아는 거야. 미션을 아는 거야. 미션을. 나는 예수님과
자기의 목적, 하나님.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빈들로 갔어. 빈들. 그런데 빈들에서 두 가지를 아직 경험을 못했어. 뭐였지? 예수님 만나 뵈는 거. 그렇지. 아직 자기가 나간 목적을 빈들에서 보지를 못했어. 근데 나중에 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 자기의 목적인 예수님을 보기 전에 된 것도 있었어. 비둘기? 아니지. 비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야. 그거 임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소에 따라서, 이거는 좀 어려운 장소지만 그 장소에 따라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나이트 클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진짜 힘든 거야. 그렇지. 진짜 힘든 거야. 진짜 힘든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민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독방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왜 그렇지? 그게 자기의 목적이면, 사명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그걸 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지? 윤영근이 우리 사랑하는 윤영근이지. 하나님의 일을 요한이 조금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랑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 모으는 그런 일을 했고요. 존재 아니야? 그게 이 사람 사명이야.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그렇지. 사람들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렇지. 그리고 있는 자에게 없는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과정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지. 좋은 말을 많이 베풀어 준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맞아. 그 영적 존재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미. 영적 존재의 의미를 알았다고? 영적 존재가 누군데? 세례 요한. 예수님이랑 자기랑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좋아. 잘했어. 제가 들은 말씀은 11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자는 말씀을 하셨어?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예근 씨. 일단 이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그 정해진 때에 무조건 결국에는 오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절에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어지는 메시지가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또 곧게 하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더 보니까 여기 아까 형근이가 얘기한 것처럼 11절부터 16절에 여러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의 직업에 맞게 이렇게 율법을 따르고 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살면 그게 또 다른 준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을 예수라고 생각하는 백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한이 얘기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인물이나 이런 위인들을 섬기지 말고 예수를 섬겨라 라고 들린 것 같고 그래서 적용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세례를 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된 거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좀 이렇게 율법 따르면서 길을 준비하면 되겠다. 잘했고 이제 큰형아. 저도 2절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봤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냥 이게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었는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네, 이렇게 라임을 맞춘 게 좋았고요. 그리고 인상 깊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상 깊었던 것처럼 저도 이 세리들과 군인들이 물어보는 이 구절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현근이가 말한 것처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먼저 하는 게 좋군요. 좋습니다. 아니면 다 따라하는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먼저 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느낌이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네. 그러니까 너무 자, 그러면 우리 1절로 가봅시다. 1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도 하고 또 시저라고도 해. 다 시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디베리오. 디베리오가 누군지 우리가 가똑이 필요합니다. 가똑. 디베리오 아는데? 책에서 좋습니다. 디베로의 아들 뭐 그런 거? 뭐, 아니 일단 있었어. 자,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 자, 두 번째 통치자가 나오죠. 첫 번째는 아구스도, 그쵸?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로마 말로 하면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로마 말로 하면 디베리오는 뭐야? 티베리우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는 3명의 황제가 바뀐다. 근데 이렇게. 아구스도가 제일 오래 다스렸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총독이 있죠, 총독. 네. 총독도 보십시오. 총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본디오 빌라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1절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총독은 뭐지? 재판관인가? 자, 총독은 뭡니까? 재판관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같은. 근데 왜 재판관을 하죠? 그걸 내가 잘. 그 시절엔 상권 분립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의 직업이 뭡니까? 왕 아니야? 근데 솔로몬이 뭐 했죠? 왜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떤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했구나. 그렇죠. 근데 진짜 재판도 너무 지혜가 많아서 할 게 진짜 많았겠네. 진짜 많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지.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는 10부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조금 큰 거는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도 감당을 못하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옛날에 이루어졌던 거죠. 헤롯 안디바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로 가보십시오. 2절. 예, 여기는 안나스하고 가야바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또 나와요. 그 바울 시대 때.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친로마주의자들을 뽑아.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뭐 예를 들면 얘가 사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친족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실제적으로 총대장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푸틴하고 비슷한 거야. 푸틴이 연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총리를 한 명
했었는데 그 총리를 대통령을 시키고 자기가 총리를 했거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다스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2절에서 안나스하고 가야바에게서 나오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이 안나스의 그 위력이 나타나죠. 위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 1절과 2절에 나오고, 그렇다면 누가가 이걸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 이거를 막 많은 이름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1세기 때 누가복음을 적게 되는데, 이 당시에 적은 게 아니라 뒤에 1세기 때 이제 후반부에 적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놨다. 자, 그리고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3절에 가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한 일은 뭐야? 말씀 전하던 사람? 세례를 줬어. 세례는 뭔데? 죄 사함을 회개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성스러운. 그러면 죄 사하는 이 세례를 준 일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인가? 사람을 좀 만들어 놓은,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좋아. 만들어 오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든다. 좋아. 그게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지? 자녀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봅시다. 8절.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놓친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나온 이유를 8절에서 찾아봐야 돼. 자, 희근이가 한번 8절을 읽어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의 답이 뭐냐면 11절, 12절, 13절, 14절이야. 회개는 뭐지?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고, 회개는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표현이 뭐냐면, 옷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옷을 주고. 나눠주라고. 그게 회개랑 무슨 연결이 돼? 베품?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죄인한테 같이. 죄인의 자세가 어떨 것 같아? 슬기로운 죄인 생활. 겸손한 자세. 그렇지. 뭐, 이거 내 거거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주장할 수 있을까? 그냥 다. 계속 마음이 미안한데? 아니, 죄인이면 미안한 거잖아.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주장하는 거야. 내 거라고.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주장할 수가 없지. 더 심한 거는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내가 옷이 100벌이라도 이게 내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눠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알아야 돼. 왜 전혀 다른 행동을 세례자 요한이 원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카톡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근이가 한번 13절을 읽어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이 지금 아빠가 설명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본문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14절 읽고 15절은 현건이가 읽을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못 가게 한다고? 좁은 문으로 못 가게 하고 그냥 넓고,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엄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뭐야? 열매는 반드시 뭘 알 수 있다?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지?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만 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뭐, 여기 보면은 군인이 경찰이랑 비슷한 것 같지? 그러니까 자기의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힘으로 다른 거를 받아 챙기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삼가라. 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뭐를 의심받는다? 나무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드러나는 거는 열매지만 나무 자체를 뭘로? 드러나는 걸로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못된 나무는 착한 열매를 못 맺고 착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못 맺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나무부터 돼요. 그렇지. 좋은 씨앗부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거를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갑시다. 2부 15절. 여기 보면 거짓. 이제 사람들이 뭐를 하고 싶으냐면 메시아를 만들고 싶은 거야. 뭐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어. 슈퍼스타를 만들고 싶은 거야. 왜 그랬냐 하면 여기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이야.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도콘토스라는 말인데, 프로스도콘토스, 이게 뭐냐면은 look for, 그 다음에 wait for, 그게 두 개 합쳐진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야. 바라고 기다린다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시대는 뭐의 식민지였지?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로 뭐 메시아를 너무 기다린 거야. 그냥 기다린 게 아니야. 그런데 딱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세례자 요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데 아까 희근이가 좋아했던 16절. 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고.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걸 만들지 알아.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진정한 사람 따로 있다. 그냥 이런 말을 안 하면 그냥 은근히 기분 좋잖아. 아니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착한 말이야.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자기가 해보면 돼. 내가 진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해보면 알아. 내가 기도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해보면 안다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가봐요. 17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 말이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지. 그러면 삼위일체 아닌가? 이 그 17절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마지막 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 올쯤에 숨는 친구들. 지금 예수님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초림을 한 거야. 그런데 이 17절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지? 재림에 일어나는 거야. 세례자 요한이 그걸 동시에 알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하나는 뭐? 세례자 요한은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이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이제 랍비가 된 예수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자 요한은 뭐? 재림에 오는 심판의 왕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그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6절은 세례자 요한도 못 봤고 백성들도 동시에 못 봤어.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언을 한 거야. 17절도 마찬가지야. 세례자 요한도 못 봤고 백성들도 못 봤는데 세례자 요한은 뭘 했다고? 예언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온 말씀. 나는 4절인데, 나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는 없거든. 근데 나는 이제 목사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재림을 준비할 때 뭘 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세례를 베푸는 일은 뭐냐? 회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 삶이나 내 말씀이나 모든 걸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나는 빈들에 있을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건가? 가능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좋은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